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4번 둘째 사망 곧 지옥 기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미혹하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아담은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미혹했던 마귀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렇죠? 던져지니 거기에는 누구도 있나요? 짐승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이제 나타날 터인데 이제 그 짐승도 이제 결국은 거기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보낼 곳인데 지옥은 근데 너무나 예상치 않은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있다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왜 거기에 있을까요? 천사의 모습을 가장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가장을 하고 지금 무슨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이곳에 가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진짜 참 복음을 믿고 있는 건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주님께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곳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복음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가는 유혹하는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단 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곳에 한번 일단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면은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가지고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불못에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형벌만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낱낱이 행동한 대로 전부 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이거 그냥 영원토록 형벌만 받는다면 세세토록 괴로움만 받는 곳에 가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 먹을 것도 없고 맑은 공기도 없고 햇빛 한번 볼 수도 없는 그곳인 거예요. 우리 옷 하나 입을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면은 그런 저런 것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난 그런지 앉았어요. 아무데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대로 형벌 받는데 이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진짜 갈 곳이 안 되지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심판 장면을 한번 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심판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백보자 흰 보자 심판이에요. 그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실까요? 심판주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땅도 하늘도 피하여 간데 없어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 종말 때까지 그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앞에 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어려서도 죽지요. 나이만 드신다고 죽는 거 아니고 애기들도 죽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들도 죽을 수 있고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다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지금 서 있는데 책들이 그 옆에 쫙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행위를 따라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다 가운데 죽은 사람도 많겠지요. 그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이 앞에 다 쓰게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죽음을 죽었든지 지금 잘
무덤에 잘 안치되었든 상관없이 죽은 사람들은 다 이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전부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행한 거 자기가 받는 거예요. 절대 부모가 행한 거 자식이 받는 거 아니고 자식이 받는 거 부모가 받는 거 아니고 부부끼리도 다 각각 받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다 각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하고 다르고 전부 다 이때 심판받는 법은 전부 다 내 행위로 내가 받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사망도 음부도 이제 다시는 죽음도 없고 이제 대기소도 지옥 갈 대기소 음부도 필요 없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하는데 곧 어디냐 불못이다. 곧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의 둘째 사망 거기서 이제 거기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내 주소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인지 그거 확인하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동에 가는 거예요? 시청에 가는 거예요? 구청도 되고 시청도 되고 동사무소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지 안 가는지 그거 어디 명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은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언제 생명책이 기록되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기록되는 건데 여기에 생명책이 기록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기록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엄마 모태로 태어난 사람이 기록되는 거죠. 살아서 출생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는데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적이 나는 가역이 있는가? 그래서 그날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건지 봐요. 8절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죄 저런 죄 짓는 사람은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가요?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믿지를 않아도 흉악한 자들도 살인자들도 음행자들도 그 다음에 어떤 자들 거짓말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란 죄를 짓기만 하면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근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여기서 제일 먼저 어떤 죄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 그랬죠? 언제 두려워했어요? 선악과 따먹은 후로 뭐 때문에 충격받고 두려워했어요? 자기 벗은 것 때문에 보고 두려워했지요. 처음부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때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찾아 부르는데도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 삼았지요. 그거 치마 삼아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난 제일 먼저 최초로 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상태로는 자기의 벗어진 모습이 제일 처음 자기 자신이 보고 제일 충격받고 제일 두려워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도 하나님 앞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놓고 지금 다 오라고 그래도 지금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든 간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버린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영생 대신 원래 그 하나님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흙으로 만드셔서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살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 다시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다시금 이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 버리는 게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게 죄인데 그 죄값은 죽는 거라 그랬어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은 죽어야 돼. 그래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장본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죄값을 다 이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마음문 밖에서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지금 주님이 마음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놓았다. 다시금 나를 영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왕으로 모시게 되면 다시 이 생명책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 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는 곳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생명책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21장 8절의 말씀은 율법에 나오는 율법의 계명 중에 이제 하나하나 기록된 건데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율법에 기록된 다 범죄된 거예요. 이런 것 중에 단 한 개만 범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살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음행죄 지도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가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 예배 한 번만 빠져도 가는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 단 한 번만 안 드려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율법에 의거한 말씀 중에서 단 하나만 보면도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안 지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짓고 싶은데도 자꾸 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이 죄는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죄는 언제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아무리 씨름해도 잘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이 죄는 끊임없이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속지 마세요. 나는 여태까지 지은 죄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래도 회개했다고요. 그래서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건가요? 못 가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죄의 해결은 아닌 거예요. 잘못해서 잘못했고 용서해달라고까지는 알아요. 진짜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죠. 하게 되죠. 그러나 용서하고 안 하고는 내가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가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써 죄를 이미 해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 놓으시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용서한 거 아닌 거예요. 오직 이 지옥 갈 죄의 용서는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의 용서는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일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 때문에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절대 오해하면은 이건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 어긴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자백했다고 용서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제 문제 해결됐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둘째 사망 들어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한번 봐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불꽃 가운데 어디라 그랬어요? 지옥이지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는 괴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너무 괴롭다. 그냥 거기서는 물 한 모금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손가락 끝에 물 한번 찍어서 혀에다 댄들 그게 무슨 해갈이 되겠냐고요. 이 목마름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냥 사발로 한 사발을 냉면 그릇으로 한 사발 그렇게 한 그릇 다 먹는다고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어요, 그렇죠? 막 계속 먹고 싶은 얼마나 그랬으면은 그냥 이 얼마나 목말라서 고통스럽다는 걸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손가락 끝을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비를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햇빛을 누가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다 공급해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았으니 이제 진짜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 없는 곳은 어딘 거예요? 이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의지한 대로 그냥 하게끔 주님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로봇처럼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해주셔서 자기가 판단하고 기준하고 결정하는 대로 가게끔 했기 때문에 끝끝내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없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 공급해 주신 거야. 그렇게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을 싫어해서 버렸으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 빛 한 번 볼 수 없는 곳. 여기 들어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도대체 이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 맞죠? 이 지옥 가보면 이제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죠. 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오래 참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천국에까지 오기를 원하셔서 길이 참으시는데 끝내 고집 부리고 말 안 듣지요. 그렇게 가서 문을 두드려도 말을 안 들어 문을 닫고 있는 거 우리 지금 복음 전화 불가 그냥 진짜 뼈저리게 느끼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각 교회가 그거 안 받아들인 거 상상도 못했죠. 교계 어른급들이 그렇게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하고 있는데 서명하고 있는 거 봐요. 얼마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만 목회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냥 완전히 목사님들이 우상이 될 만큼 그렇게 어른급이 그냥 가셔가지고 통합하는 일에 다른 종교하고 통합하는 일에 어떻게 사인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죠. 지금 실감하는 건 뭐예요? 각 교회가 그럴 뿐 아니라 그냥 각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진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진짜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건 맞지요? 아주 실감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그곳은 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한다. 그곳은 갈 곳이 못 된다고. 차라리 네가 이 손으로 범죄 가지고 찍어버려서 이 지체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나을 정도로 절대로 그거는 갈 곳이 못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이야 이 지옥은.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잘만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도 그냥 막 붙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버린 거는 죄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죄를 깨닫는단 말이야. 아, 난 하나님 아니네.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오셔서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단 말이에요.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했죠. 심판 때는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신 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필요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클 수 있을까요? 가장 크다고,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님이 다 지킨 거 다 지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나한테 주신 거죠? 그럼 우린 천국 가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는 박사라 할지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최대한 지킨다고 지키는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의 요구는 그들처럼만 되라고 아니고 더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은 올 수 있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더 지키고 안 지키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거 사람끼리는 그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처럼 진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움 대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간단 말이에요. 더 의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레벨이 어디까지예요? 하나님만큼 의를 행해야 돼. 그러면 아무도 못 가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다 내 것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지요. 천국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계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해요. 뭐라 그랬어요? 형제한테 화 한 번만 내도요, 노하기만 해도 심판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화나게 해서 화를 냈는데요. 그래도 이따는 화를 냈으면 심판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 화나게 해가지고 나 건드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이 안 나가고요. 나쁜 말 나갔어요. 무슨 말? 욕설 한 번만 해도요.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무시하는 이놈 저놈하고 미련한 놈 하면 지옥 간다고요. 지옥 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나요? 나는 지금 지옥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율법을 기준을 두면은 나는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요. 27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속에도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 있어요. 십계명에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도 십계명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다. 너 살인 안 했다고? 마음에 미워만 해도 너 살인죄인 거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짓는 죄를 주님은 죄의 기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버렸지요? 하나님 두기 싫어했지요? 이게 죄인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진 이 죄가요.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눈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눈으로 죄를 지었어요. 이걸로 끝. 그러면 회개한 줄 알아요. 주님의 계산 방법하고 지금 내가 계산하고 있는 방법하고 틀려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눈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눈 그대로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거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산 방법 틀려요? 그러면 일생 동안 눈으로 죄 한 번밖에 안 짓나요? 한쪽이라도 있으면 볼 수나 있는데 두 번만 지도 눈 다 빠져. 그러면 천국 가서 아무것도 못 보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 그 눈 그렇다고 치고 그 지옥 가서 고통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만일 뭘로 오른손으로 너를 실족해 했냐? 찍어버리라. 내 발로 실족했냐? 찍어버리라. 그러면 나 남을 거 뭐 있어? 두 번 이상 죄 지으면 나 뭘로 걸어다니고 뭐 어떻게 내가 손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기로는 죄 안 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 방법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하고 틀려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돼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값은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보다 다 이런 식으로 다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하면은 뭐 남을 거 있느냐고요. 없지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하루에 2만 번 넘게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 2만 개가 있어도 그 눈이 2만 개가 있어도 당해낼 수가 없는데 하루에 2만 개 지면 뭐 이평생 동안 지면 도대체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방법을 그대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단 한 개라도 홀이라도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에서 나올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이 문제. 심각하지요? 마가복음에 봐요, 진짜 그런지.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죄 짓는 대로 찍어버리고 빼버리니까 하나도 남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가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 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차라리 불구가 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죄를 한두 번밖에 안 짓어야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까 사람도 당연히 죽지 않겠지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칠 때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바닥도 불 모시고 위에서도 불을 뿌리면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 그 뜨거운 곳에서. 진짜 갈 곳이 못 되지요? 가면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제 임금님이 이제 잔치를 아들의 결혼식이 이제 있어서 청했지요. 근데 사람을 이제 누구 이제 초청해라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종들이 직접 가가지고 초청했더니 아무도 안 왔어. 두 번째도 보냈지요. 또 안 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보냈는데 아예 종들을 갖다가 내가 이차 저차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해서 참 미안하다고 말씀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 잘 드려달라고 그러고 하고 보내야 되겠죠. 거기까지 왔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찾아온 초청은 잔치자리에 초청했는데 어떻게 그 종을 갖다가 어떻게 죽이느냐고요. 능욕하고 죽이는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모욕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세상에 그 종을 죽인다는 거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보낸 임금님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임금님이 가만히 계실까? 가가지고 어떻게 써요? 그 동네를 다 어떻게 써요? 그들을 다 임금이 놓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린 살인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동네까지 다 불살라버렸어.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임금님이 어떻게 써요? 종들이 그래서 잔치 자리는 이미 다 준비됐죠. 청한 사람은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합당치가 않으니까 길거리 가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그냥 다 그냥 잔치 자리 청해 오라 그랬어 막. 그래가지고 종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제대로 인물이 된 사람이야 한 사람 이거 봤어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안 배운 사람 이거 봤어요? 재주가 있냐 없냐 그거 봤어요? 키가 크냐 작으냐 그거 봤어요? 뭐 봤다 그랬어요? 그냥 보는 대로 그냥 길에서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거예요. 그냥 전혀 그냥 상관치 않고 모두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둘러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을 보려고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임금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오는데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 거죠. 잔치자에 들어온 사람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아니 친구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도 친구요 그랬어요. 그렇죠? 어찌 예복을 입지 않냐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잔치인 거예요. 이 옷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벗은 거 그때 처음 봤죠. 그 상태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예복 다시 입지 않으면 이 들어와서도 지금 임금님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말 했나요? 나 무화과 옷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랬나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쵸? 무화과 잎으로 치마 삼아서도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임금님이 예비한 예복을 입어야 들어오는 건데 못 들어서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살 수 있을까요? 임금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발을 딱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가 잔치 자리가 어디 잔치 자리예요? 천국 잔치예요. 하늘나라 이제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 초청을 하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복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낙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이거 아니고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예복인 거예요. 예복. 예복 입지 않으면 도대체 예복이 뭘까?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만약에 혹 어떻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왔을지라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복 입고 오지 않으면 들어왔어도 쫓겨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올라면 지금 천국 비유를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천국은 마치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들어오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복이 뭘까요? 그 하나님 버렸을 때 이 예복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 예복을 입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입어질 수 있을까요? 원래 생명 되시고 영생 되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다시 내 주인 자리에 모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예복은 저절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있는 자는 둘째 사망 가는 거죠. 둘째 사망 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시죠. 예수님 뿐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사람들끼리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금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비워놓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지옥 보낼 수 있고 천국 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천국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는지를 일단 알 수 있겠죠. 천국 들어가고 못 가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히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이거를 내 스스로는 천국 가는 길도 찾아주지도 못하고 지옥 안 가려고 나는 절대 안 가게끔 그런 뭐 대책도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잘 지금 받아들이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지옥에 가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가지고 어디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일 먼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목사부터 제일 먼저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거짓 사자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이 여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열매 맺히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은 다 지약으로 가득 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고 이거 내놓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나무예요. 내가 이래봬도 뭘 했고 했는데 나보고 지금 지옥 간단 말이야? 나보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뭘 한 걸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나무예요. 나쁜 열매인 거예요. 오직 좋은 열매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예수님뿐인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서 답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를 내놓는 사람인지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나보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다, 막 율법을 지켜야 가고 뭐 못하면 못 가고 막 내 쪽에서 뭘 하는 걸로 좌우되는 걸로 하는 건 전부 다 나쁜 나무, 나쁜 열매인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이제는 속 시원하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자들은 전부 다 영혼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다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한 걸로 내세운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에요?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쵸? 다 지불해서 나를 깨끗하게 의인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 되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내가 받는 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가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설교하고 계시는 거야? 잘 보세요. 나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열매를 보면 너희들이 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걸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행위를 다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5번에 거절 행위,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끼리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바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 종교나 이 종교나 뭐 다를 바가 없이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지, 뭐 착하고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거지. 이웃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다 좋게 다 보죠. 다 누가 봐도 바른 길 같으죠. 근데 그 동네나 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다 지옥 가는 길이에요. 필경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빼놓고 전부 다 종교끼리 통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나 다 그 동네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판만 달았어. 예수님 빼놓으면 전부 다 종교인 거예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걸 안 가르치고 전부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해가지고 열심을 내라 그러고 뭐 그냥 이것저것 자꾸 하는 걸로 천국 가고 안 가고를 좌우하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침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절을 하나, 교회에 가서 그냥 회개하나,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인 거예요. 다른 종교도 죄를 지어라 막 제지도 괜찮다 이런 데가 있나요? 종교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막 나쁜 짓 해도 된다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속에 그럴지라도 겉으로 다 뭐예요? 자 불쌍한 사람 도우라 그러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좋게 다 얘기하죠. 좋은 말은 다 갖다 하죠. 근데 돼야 말이지.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으로 나오는데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갖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 보기엔 다 바른 것 같아. 마음의 돌을 닦아가지고 막 수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절제해가지고 금식을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길을 받아들여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을 갖가지 모양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입산수도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 마음을 닦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부 다 구세진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그게 좋아 보이고 아이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요런 학고방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뭐 몇 년을 동안 있었던가 막 그래가지고 몸이 40 몇 킬로야 남자가.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존경스러워가지고 그냥 TV까지 나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냐고. 사람들끼리 보면 굉장히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가책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그렇게 한 거래.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았던 거. 씻지도 않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냐고. 사람 볼 때는 그게 굉장히 그냥 막 존경스럽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옳게 보여. 근데 필경은 뭐예요? 그게 굉장히 바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는. 그러니까는 평생 옷 한 벌 갖고 살았다 그러고 뭐 했다고 살았다 하면 사람끼리 굉장히 바르게 보여.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욕심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이러고 그냥 빅뉴스거리고 굉장히 바르게 보여. 근데 마음에 이게 지어지는 죄는 없어지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아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돌을 닦아 봐도 이게 수없이 일어나는 이 죄는 그냥 그 전설적인 산이라 그래요. 제일 최고 높은 산을 그냥 수미산이라고 한대요. 최고 높은 산보다도 내 죄는 더 높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봐도 따로 평생을 돌을 닦아봐도 이 마음을 절제를 해가지고 제어해가지고 어떻게 죄를 안 지어보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죄는 수미산보다 높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굉장히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서 안 내려오고 산대.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다 저기를 속수를 버리고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짓는다고 간대. 근데 마음에서 죄가 자꾸 올라오더라는 거지. 이거를 끌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마음의 죄를 불꽃은 번뇌라 그랬나요? 안 되어지는 거 이게. 자꾸만 올라오는 게 속에서. 몸은 떠나 있었지만 TV에 보니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는 할아버지가 숲속에서만 사는데 이 추운 겨울에 집도 하나 없어. 그러니까는 이 포장도 아닌 것이 그냥 뭐 이게 천막 친 것도 아닌 것이 세상에 거기서 사는 거야. 왜 그러세요 했더니 사람들인데 가면은 이 두려워가지고 공포증에 걸려서 사람인데 못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산대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들이 불쌍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리더라고.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리고 살아요 그 세상에. 그건 병적이지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살아도 죄가 안 지어지냐 말이야. 혼자 산다고 죄가 안 지어지냐 말이야. 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마음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그냥 내가 마음을 자꾸 다스려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주님은 미련한 거예요. 내가 도심지를 떠나보고 뭐 고행을 해보고 어떻게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죄에는 죽지 않고는 안 되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어떤 모양으로 해도요. 사람끼리는 바르게 보여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갖다가 자꾸 내 마음을 해보면 되겠지 하고 믿고 뭘 해보는 사람은 한마디로 미련하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반석이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만 지혜롭다 그랬어요? 반석이 누구?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부정한 거로 보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아무리 치마 삼아 봐야 금방 시들고 마르지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지요. 소용없어요. 다 바람같이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었죠. 못 입었을 때 나갔었어요. 양의 옷, 양의 가죽 옷 입혀줬을 때 주님이 입혀주셨죠. 그 가죽 옷은 누굴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렇죠? 양이 희생돼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옷 벗겨진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옷을 가지고 아무리 치마를 삼아봐야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만나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으라는 이 행위는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바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천국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주 못 박았어요.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뭐를 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봉사했고 충성했고 내가 맡은 일에 진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몸이 부셔지라 일을 했고 그런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내가 몇십 년을 다녔던 내가 몇 시간을 기도를 했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든 그거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내가 받은 은사 갖고 못했고 그거 갖고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세웠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분명히 나와 있죠. 선지자들이 그냥 내가 그냥 귀신도 쫓아냈고 막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 이거 직분 내세우고 권능 내세우고 자기가 한 거 내세웠다고 주님이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지옥 갔다고. 나 너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 일생동 행해 넌 불법 행했다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 때 가가지고 그 소리 듣지 말고 지금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거예요? 오직 그랬어요. 주님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의 죄는요. 하나님 버린 이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으로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영생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천국 가려면 오직 그 무서운 심판에 지옥에서 내가 구원 받으려면은 이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걸로만 2번 태어날 때 엄마 모태로 처음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만 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성령이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몸으로 내가 신령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태어나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내가 다시 출생해야만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뭐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왕이 부르시는 거를 소명이라 그러죠. 임금님이 신하를 부를 때 이제 소명을 우리를 하나님이 다 구원해 놓으시고 또 오직 누구? 예수님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어디서 구원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을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다 거룩하게 이미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망언하고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다 거룩하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할 게 없게끔 주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시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놔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게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의롭게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오직 뭐라 했어요? 자기의 뜻 아들을 통해서 믿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죠.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인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속여서 그런 것이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고요. 처음에 뭐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은 이미 뭐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주로 삼았든지 안 삼았든지 이미 누구든지 전부 다 거룩하게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다 해 놓으시고 지금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모셔야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만 거룩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제 값을 죽음으로써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없이는 내가 일평생 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 아무리 해도 용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이 선물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해놓으신 게 믿어져서 그 주님을 다시 영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전부 다 내가 다 받아진단 말이에요. 내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겠죠. 내 마음에 계셔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거절하는 날이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인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역하면 모욕하면 뭐예요?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해서 하는 건 주님은 다 거절하셨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이 말씀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뭘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받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게 뭐냐, 믿는 게 뭐냐. 그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은혜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 놓으셨어요?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모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면 나는 뭐도 받아진 거예요? 구원도 받아진 거예요. 은혜도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구원은 절대로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구원은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머리로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교과서도 나오는데 몰라요? 다 알지. 머리로는 알아도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진 사람은 내 행위 갖고 내 구원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를 딱 보면 알아요. 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체킹해보면 알아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갖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9장 3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옥 가야 부끄러운 거죠? 지옥 가면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어.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얻었다 그랬죠요. 내가 스스로 행해서 의인이 됐다고 한 게 아니고 의를 얻은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얻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얻는 걸까요? 하나님부터 얻는 거예요. 곧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는 게 의인 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해놓으신 거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는 지금 현재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의인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그랬죠. 그래서 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 뭘까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인이 되는 거죠. 이 의의 법을 따라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간 사람들 이 그냥 뭐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 아무도 못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반석되는 돌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충돌되면요. 안 돼요. 바위에다가 계란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나만 깨지니까 그렇게 깨지고 싶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딪힐 돌에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데 내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곧 누굴까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부끄럼 당하지 않고 어디 가나요? 천국 갈 수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10장 3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의를 내세워. 내가 율법에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했고 뭐도 했고 막 자기 한 거 갖고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의에 복종하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서 다 지킨 마침표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군 거예요? 예수님 뿐인데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는 안 받아들여. 자기 의만 자꾸 주장해. 그러면 이게 부딪히게 되죠. 끝끝내 어떻게 돼요? 의를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이게 자기 의를 더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치는 돌에 부딪히게 되죠. 그럼 누가 이기나요? 부끄럼 당한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는 진짜 부끄러운 거죠. 최고 부끄러운 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 이거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했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무리 내서 봐야 소용 없어요. 그 다음에요.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욥만큼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욥이 정작 고난을 받으니까 뭐 했는지 알아요? 하루 종일 라면만 끓였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볼까요? 이렇게 난 욥처럼 라면 많이 끓는 사람 못 봤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떠라면 계속 9절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읽어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에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이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어야단을 격동하던 격동을 뭐예요?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강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의가 충천한 욥이요. 고난을 정작 받으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어땠더라면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자기는요. 하나님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의가 하나님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자기의 지금 다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만큼 의로우신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욥처럼 이런 고난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고난 받아야 항복하시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자기의 다 내세운 나는 부딪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 좋겠어요, 욥처럼? 안 되겠지요?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도 그냥 주님은 포기 안 하세요. 어떻게든 이 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서 막 환경도 몰아가시고 있는 것도 다 이런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그냥 재산 이 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못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재산 다 그냥 한꺼번에 그 한마디 듣는데요. 200억이 날라갔어요. 실화예요? 40대 남자가 중풍이 걸려서 교회에 왔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40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벌써 이렇게 중풍이 들으면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대답 사랑하니까. 자기 의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겠죠? 내 의가 이렇게 계속 내 의로 갖고 주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셔가지고 부딪히래 반석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다 깨어지고 싶어요? 욥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의 빨리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거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그 주님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사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덮어놓고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환경적으로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주님 찾게 되지요. 그래도 그 몸 끌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러 오신다니까 겨우 가족에 이끌려서 예배 드리러. 안 그러면 돈 벌어 돌아다닌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말씀도 안 듣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그 사업을 있는 대로 돈을 긁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보내서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 주님은요 200억 눈 하나 깜짝하고 그냥 훅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의 갖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건강 잃고 돈 잃고 가족 잃고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잘 들었었더라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여자가 가리키니 뭐가 가리키니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들었더라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라면 끓이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진수성찬 그냥 차려놓고 그냥 마음껏 마음노릇 하게끔 지금 하늘나라 잔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욥기 27장 1절로 6절 말씀.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리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예, 아멘.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냥 요번 입이 살아가지고 그냥 계속 내 의를 절대 굳게 잡고 그냥 막 놓지 않겠다고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나요?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그럼 한두 번 뿌려주면 안 되겠죠? 욥은 그냥 그렇게 그냥 라면을 끓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의를 굳게 잡고 있어요 그냥. 근데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의를 내가 옳다고 하는 정당한 그런 거 다 주님은 다 거절하셔요. 물리쳐셔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알고도 고집부려. 끝내 고집부려.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공의를 굳게 잡을 것이며 내 옳다하지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막 나는 불의도 말한 적도 없고 내 혀가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했다고 막 근데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랬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안 그렇대요. 이런 사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당신이나 죄 짓는 거 봤어?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야?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욕 같은 분이 혹같이 가다가 계셔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안 속아요. 끝내 어떻게 됐나요? 회개했어요? 욥이 결국은 주님 앞에 이 자기가 한 모든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지한 말 딱 한마디로 했단 말이에요. 무식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의 갖고는 전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나중에 그냥 무참하게 욥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의를 다 빼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 작업은 뭐예요? 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작업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다 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만 의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진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참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행복을 주고 싶은데 그냥 내 의에 속아가지고 도취되어 있는 건 다 속고 아닌 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진짜를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진짜 주시려고 할 때 내 거 있는 거, 이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에 가득한 내 의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